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1장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그 율법보다 선지자보다 뛰어난 아들, 즉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그 아들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큰 구원이라는 틀로 우리가 2장을 공부하기로 하겠는데, 지금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5차례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말씀에 온전치 않으면은 흘러 떠내려가서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그 경고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4절에서도 이게 첫 번째 경고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경고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5가지 경고 전체를 오늘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관된 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그 경고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고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말씀에 유념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1장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1장에는 정말 그 아들의 뛰어나심, 하나님 계시의 완성,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를 정결케 하시고 보좌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들의 그 위엄과 영광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배웠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유념하라는 거예요. 이 유념하라는 것은 말하면 철저히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삼갈지니 그 뜻은 그 말씀에 간절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흘러 떠내려간다. 그 하나님 주신 크신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흘러서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요 부지부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흘러서 먼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그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들고 팁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여름철 되면 이제 그 바닷가에 해수욕을 많이 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영이 미숙한 분들이 이제 튜브를 탑니다. 근데 특히 이게 도넛형 튜브를 타는데 대부분 이렇게 끼고 타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그 가장 위험한 사용법이 그 튜브 가운데 몸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실 그 튜브를 배에 깔고 엎드려서 손발을 저어서 이렇게 튜브를 놀이를 해야 자기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수영에 미숙한 분들은 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놀다 보면 그 바닷가에는요 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 조류가 흘러가면요, 자기 놀다 보면 둥둥둥둥 자기도 모르게 그 해수욕의 그 안전구역 바깥으로 흘러갈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원래 못하는 분들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올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먼 바다 빠져나서 정말 큰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흘러떠내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구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철저히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거나 그 말씀으로 은혜를 정말 되새기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 떠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저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보면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않으며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 모세가 정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시떨기나무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대면했다고 그렇고, 이 율법도 천사들로 통해서 전해준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천사들이 보내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정죄를 받고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직접 이루신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은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원임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큰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 뭐냐면요,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그 여러 부분으로 여러 조상들을 통하여 쭉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그 큰 구원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큰 구원의 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들은 자들이 확증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그 시대에는 많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여러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쪽도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 전파자로 이래서 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확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 임팩트,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주는 거냐면 바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커다란 그 충격적인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과 및 표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 다음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역사하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 즉 성령의 역사로, 표적과 기사로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도시대나 그 초창기의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또 각가지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면 바로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할 때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즉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영적으로 정말 이 정도로 깨어진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의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내가 어떠한 위치에, 말하자면 그 신앙의 경지에 오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그 말하자면은 그 상급은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많은 사람한테로부터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들 무슨 그것이 유익이겠습니까? 주님이 인정 안 하신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그 기사나 표적이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이나 인정받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은사나 그런 표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사역 중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많은 일들을 저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표적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선교사에게 많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은사자고 은사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큰 구원을 정말 세상에 선포하라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경고고, 이제 두 번째 경고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실은 이제 3장 7절에서 4장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은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말씀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 즉 우리가 큰 구원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흘러때려나가면요, 자연히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시냇물이 흐르다가 점점 말라버리면 사막이요. 강물이 그렇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아프리카나 이런 사막지대 그 기록 영화를 이렇게 보거나 그렇게 하면은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기 때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 때가 되면 다 말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흘러때리게 되면 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 강팍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수가 줄어들매 세상 것이 정신 것이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의심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점점 불신앙으로 되게 되고 나중에는 미혹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된 내용이 뭡니까? 마귀가 그것을 그랬어요. 너 정말 이 모든 것을 먹으면 먹지 말라고 그러니? 마귀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마귀도 정확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요. 모든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전부 다 먹지 말라고 그러니? 한번 테스트한 겁니다. 근데 그 하와의 반응이 뭐예요?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결국은 그 말씀에 정말 유념하지 못해 있기 때문에 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유혹이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고가 말씀에서 떨어지면 마음이 점점 강팍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 순간 미혹의 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는 것이 어떤 상태냐면요.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진리로만 꽉 차 있는 말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지식적으로 종교적인 교리, 종교적인 진리는 생명이 없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걸로만 머리가 꽉 차 있고 어떤 그 율법적인 걸로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마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 감정에는요 인간의 말만 들려요. 인간의 음성과 사람의 말만 들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서 어떻게 얘기했지?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들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 괘씸해. 교회 갔더니 뭐 이렇게 시험 들었어. 목사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등등등등.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것에 흔들리는 감정은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말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단하시면 된다고 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종교적인 행사에만, 겉으로만 열심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이런 열심은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열심은 막 하다 보면요, 남들이 칭찬을 안 해주거나 알아주지 않으면은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열정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말씀이 없이 말라가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아는 것보다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말씀도 이렇게 요새는 이제 이 IT의 그 힘을 빌려서 정말 이 동영상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세상 어디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경 지식은 월등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정도 정말 한때는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의 그 능력을 사모해서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깨닫고, 이것이 아마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양성을 가리키면서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게 많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잘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종보다 말씀대로 사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제 삶을 제가 바꾸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때부터 그 삶이 바뀌면서 정말 많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면 요새같이 이렇게 많은 좋은 설교가 나와 있고 좋은 서적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적당히 딱 짜면요, 좋은 설교 얼마든지 멋진 설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은 잘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요, 그건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가들이에요. 제가 하는 소리 보면은요, 선거 때 보면 공약을 아주 너무나 잘하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빈 공약이래, 빈 문자.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것이 많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믿음에 살아갈 때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혹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말로만 선포되고 지식적으로만 선포된다면요, 그거는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으로 전달이 되려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그 내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정말 그 포용성이라고 그러나 수용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 받아들이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즉 영이 머리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서 그 내 영에 전파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마음, 혼에서 내 마음이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육신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함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 내 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가 육신대로 살던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힘이 드는 것, 말하자면 갈등을 느끼는 것이 이게 영과 혼의 갈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우리 생각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말 하루를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살리라. 그런 생각은 많은데 삶이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생각과 마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정말 그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경고는 이제 그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입니다. 거기에 그 내용의 그 경고의 주제는 뭐냐면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태하여 말씀에 무뎌진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보다 아까처럼 세상 것이 와서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면, 즉 나를 요동치고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잠깐 의심이 들고 미혹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게을러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귀찮고, 기도하기도 귀찮고, 게을러집니다. 그렇게 이제 게을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이 게으름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은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뭐 공부하다 보면 학생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많이 게을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이 게으름의 지금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직하면 부족한 정도, 이 게으름에서 정말 날마다 빠져나오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게으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뭘 지금 해, 좀 쉬었다 하지. 아이고 오늘 그야말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고,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심한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좀 그 게으름의 영에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고는 그러한 경우를 얘기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정말 내가 영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그 게으름의 영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미혹의 영들이 가는 반대쪽 방향으로 우리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게을러짐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귀가 둔해져요. 감각이 둔해져요. 영감이 둔해져요. 그래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아까도 말씀한 이 큰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한 그 영향, 임팩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서 내가 변화되게끔 하시는 그런 날카로운 말씀인데요. 이게 게으름의 영에 잡히면요, 그게 둔하게 돼서 내 가슴에 찔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들을 때뿐.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면 네 번째 경고 단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10장 26절에서 39절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없이 여긴다는 거죠. 게으름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완고하는 내가 이제 고집이 생기는 거죠.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 뭐. 그러면서 그 10절에 나오는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짐짓 죄를 범한다, 이게 고범죄라고 그러죠. 거기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의로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라,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고 심판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시죠. 그야말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 산들이 해서 나를 아예 덮어달라. 산으로 나를 그냥 묻어달라. 주님의 눈에서 피하게.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심판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던 걸 어떡할 거야.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먹어봐. 그래서 하와는 먹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이것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망령되이 여기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네 번째 경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경고가 어디냐면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거죠. 어떻게 되면 듣기를 거절함으로써 이제 말씀의 불순종,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단계까지는 나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 경고는 처음에 흘러 떠내려갔던 것이 점점 나중엔 이러한 큰 결과가 된다는 것. 즉 듣기를 거절함으로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렇게 되는 그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이 마음에 쓴 뿌리가 내려갑니다.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있어서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남을 용서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사실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미워하는 사람 그 자신이 더 괴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은 미워하는 거 알지만 안 만나면 그뿐인데, 당사자는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나 되게 미워하나 보다. 아이씨 안 보는데 이제 뭐. 그렇지만은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 사람 생각나면 가슴에 그냥 아픕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걸 내가 그걸 어떻게 참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쓴뿌리가 점점 내려가서 그것이 자기한테는 큰 병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쓴뿌리가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부르면 더러움을 입힌다는 것.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은 얘기가 뭡니까? 그 친구들 잘 살려.
좋지 않은 친구들 사귀면 너 그렇게 돼. 예. 그렇게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원리예요. 예. 영적으로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한테 그런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들이 조금 지혜를 쓰실 것은요, 주변에서 혹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들 하고 가까이 지내시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그 얘기가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그 부정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동역자나 신앙에 정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본이 되는 사람들과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5번째 경고 정도로가 불순종하는 영이 잡혀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움을 입히게 됩니다.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음행하는 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정말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겨서 팔아버렸잖아요. 파충한 그릇을.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울면서 통곡했지만은 다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때는 그에 우습게 팔아버렸는데 울면서 나중에 매달려도 이미 자기 것은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음에 솔솔 떠나게 되면 이러한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러한 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성장하는 그리스도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 큰 구원을 붙들라는 거예요.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에베소 6장 그 14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가 나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력을 달고 믿음의 방패, 그래가지고 정말 적들의 그 화살을 막는데, 중요한 거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머리 아닙니까? 구원의 투구. 즉 우리가 정말 적으로부터 치명상을 당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머리라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을 붙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속에 있다는 것 믿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흘러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요. 범사에 감사하면요, 여러분,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주변의 소소한 것에 감사하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의기소침하고 정말 신앙이 에서 떨어지라고 마음이 퍽퍽한 이유는요,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를 주고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항상 내 영혼은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러한 그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묵상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내 내면에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중에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떠한 삶을 살 때도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서는 귀를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정보가 지금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거기에 다 열려 있어요.
거기에 그냥 인터넷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세상 소리 들다 보니까 그 세상 파도에 우리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예. 주가가 올랐니 내렸느니, 예. 뭐가 어떻게 내리니. 예.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거기서 동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 내면에 계시기 때문에 내 내면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